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푸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푸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을 드리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 드릴 때 보면 악기가 동원됐죠.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가 5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금을 힘있게 쳤대요. 제금이 뭐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제금. 굳이 연결한다면 제금이 철로 만든 소리 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징, 뭐 꽹과리, 근데 이게 채를 두 개를 부딪혀가지고 내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요즘 악기는 심벌지 같은 거 있죠. 심벌지 같은 그런 악기거든요. 근데 악기를 어떻게 쳐요? 힘있게. 그럼 소리가 아주 컸다는 이야기죠. 그 소리는 지금처럼 공간이 아니라 또 상당히 좀 넓은 안에서는 못 쳐요. 이스라엘 민족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 치는 게 아닙니다. 성막 마당에서 항상 쳐요.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힘있게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나팔도 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악기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나옵니다. 이게 그 역대 상세는 있으나 사무엘 하세는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근데 역대 상세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려진 다윗이 아마도 이 법궤 봉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궤를 옮긴 이 의식을 위해서 시편을 여러 개를 지어요. 시편을. 근데 그 지은 시편 가운데서 두 개가 오늘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감사 찬양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요즘은 그 잘 돼 있을 거예요. 시편 어디가 인용됐다고 혹시 없나요? 시편 105편, 96편. 그리고 하나 혹시 더 있는 것도 있어요. 106편.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나요? 없으면 거기 좀 7절 그 옆에다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5편. 그리고 이렇게 하죠. 시편 105편, 96편. 먼저 105편을 먼저 인용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96편을 인용합니다. 105편은 1절부터 15절을 인용했고 그리고 96편은 1절부터 13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이 시는 누가 지었냐 그러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만든 두 개의 시편을 전체 내용도 아니고 두 개의 시편 중에 중간중간 일부 내용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 역대상 16장에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106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106편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106편은 거기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106편은 도리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찬양이라는 게 조금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노래는 누가 지우고 다윗이 짓고 부르기는 누가 불러요? 아삽과 그와 함께한 찬양대가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세 가지 기억하라고 한 게 뭐입니까? 행하신 기사, 이적, 또 하나가 뭐예요? 법도. 여기에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되고, 법도는 뭐예요? 율법,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가 더 율법, 말씀, 두 개가 기억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잘 보세요. 15절에 그의 언약을 몇 대에 명하셨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영원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천국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의 본래 개념은요, 아직 천국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게 뭐냐? 대대손손 가는 거예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복을 몇 대까지 받는다고 보통 나와요? 1000대까지. 그리고 저주는요 3, 4대.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1000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의 개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거기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하는 말을 앞서서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느냐 그런 기록이 사실 없거든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 개념의 개념. 무슨 개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은다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23절입니다. 자, 거기 먼저 22절까지 가요. 22절까지가 시편 105편이에요. 22절까지가. 그러니까 7절부터 22절은 뭡니까? 지난 역사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이게 뭐냐 그러면 방금 읽으시면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지금 드디어 성취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22절 이상 그러니까 밑으로 와 23절 이상으로 보면 대상이 달라요. 22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한정해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23절 이하로 보면 이제 대상을 넓히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땅 모든 민족하고 넓혀지는 게 보여집니다. 자, 2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기 26절 이 개념이 유일신 개념이라고 해요. 모든 신은 뭐다? 헛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해봐요. 가장 쉬운 말로. 모든 신은 가짜다.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신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리켜서 유일신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신이라 불리는 자, 하나님 불리는 자 전부 다 가짜다. 그런 존재는 없다. 라는 것이 본래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26절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제사하자라고 이 다윗이 또는 여기 지금 법궤를 옮기면서 그렇게 함께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자고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한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특히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불렀던 찬양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29절 보시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그분께 뭐를 돌리는 거죠? 예물. 자, 예전에 구약이라든지 또는 그 옛날 왕권 시대에 왕을 뵈러 가면 한결같이 그 왕에게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에게 나갈 때도 어떤 뭐를 신께 드리는 자신의 예물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가서 근데 그 예물이 뭐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재물인데 재물에 대한 표현을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해놨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헌금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배로 나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예물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30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모든 다른 신은 없다. 이 땅을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여호와 하나님. 이거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당시에. 계속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기까지가 시편이에요. 시편 2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36절 있죠. 36절 이건요 원래 다윗의 시편 제2권이 끝날 때 붙어진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아멘 하고 붙어 있어요. 아멘 아멘 붙어 있거든요.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역대상이 와 있으니까 우리 시편 읽으실 때 105편하고 96편은 다윗이 언제 썼다?
법궤 옮길 때 하고 제목에다가 미리 기억해 놓으시면 여기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궤는 왔습니다. 자, 법궤 왔으면 나머지 뭐가 남았죠? 전에 성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개 가운데 뭐만 지금 옮겼어요? 법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았죠? 천막, 성막 남았겠죠. 또 정말 중요한 게 또 남아있어요. 앞에 번제단. 이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두 개는 또 어딘가 옮겼단 말이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해요. 자, 팀을 두 팀 나눈 거예요. 제사장 팀을. 한 팀은 예루살렘 팀. 그 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법궤 앞에. 법궤를 모신 장막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사독팀 있죠. 사독팀. 이 팀은 어디? 기브온 산당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분이 있죠. 솔로몬이 역대하서에 나오거든요. 왜 드렸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보여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겠다 그랬죠. 그럼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는 거죠? 기브온 산당. 산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느냐? 40절 보세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다윗 왕 때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기브온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법궤 앞에서는 뭘 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거기서는 근데 제사를 못 드려요. 왜요? 번제단이 없어요. 번제단은 어디에?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나중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린 분이 솔로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뭐 특별하게 그날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평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디 갔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 않고 국가적인 제사로 갔다. 그런 것도 다 보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40절부터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다음에 그러면 43절 다음에 어떤 내용이 연결돼야 될까요? 이제 이거 사무엘 하서랑 연결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다윗이 미갈을 만나러 갑니다. 미갈. 근데 미갈이 남편한테 당신 오늘 참 볼만합니다.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속이 자존심 확 상해버린 사람이 누구? 다윗.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찌질한 보복을 하는 거죠. 남자가 잔인한 보복. 근데 너무 찌질하게 잔인하게 보복을 하죠. 당신 평생은 이제 혼자 사시오 하고는 감옥 속에다 방 하나 해가지고 미갈을 거기 살게 만들어요. 산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감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장점들이 좀 많고 단점들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행동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미갈한테 그 행동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럼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왜 미갈을 안 보낼까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볼모. 사울 왕가 된 볼모. 또 하나 더 있다면요. 하나가 더 있다면. 자, 지금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의 적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의 적통을 물려받은 친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미갈 남았어요. 근데 미갈과 결혼한 사위, 예?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가를 이을 만한 명분이 미갈이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랑은 살고 싶진 않아. 근데는 누가 필요해요? 미갈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다가 감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 명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인 게 보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이고 좀 잔인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랑 살랍니까? 김 집사님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죠? 이 집사님이 훨씬 좋은 줄 아셔야 됩니다. 보면요, 다윗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특히 여자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이 조금 나이 들면 몸이 좀 허약하다고, 뭐 그때 우리나라 같은 회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옆에 데리고 와요. 근데 손대지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신한테 데리고 왔으면 안 건들고 안 데리고 살고 하려면 그 아가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원한 것도 아니고 돌려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요, 밧세바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밧세바도 왕이 자기 갖가지 안 했대요. 나이 들어서 남자가 이제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다 싫으면 다 보내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죽은 누구한테 받냐? 시죽은 또 아비삭한테 받네. 참 묘한. 결국은 남자는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게 성경 보면 좀 보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사랑했던 마음은 성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법궤를 옮긴 사건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17장입니다. 자, 우리 17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해준 겁니까?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것도 정식 집으로, 천막이 아니라 정식 집으로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준 분이 누구? 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때까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시거든요. 그럼 앞서서는 그 사사 있죠. 사사가 재판관들이고 사사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됐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뭐 했어요? 광야에서 움직였으니까, 뭐 그래요, 광야 움직였으니까 천막으로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짓고 정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될 일이 뭐겠어요? 자기들만 집에 살아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성막이 있었으니까 여전히 이름이 성막이지 사실 천막이잖아요. 신을 천막에다가 모시는 그런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 전에 모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사사기 시대가 300년 넘게 40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어떤 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 스스로 먼저 내 집 좀 짓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뵈면서 굉장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 먹어서 뭘 해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도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으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00년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성막은 하나님께 정식으로 짓게 하셨잖아요. 설계도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겐 너무 좋았어요. 사실 꼭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요? 정말 조금 뭐 자식들이한테 뭐 더 해주고 싶어 하지, 자식들이 자기한테 많이 해준 걸 원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잖아요. 자,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맨 처음 내 종이다라고 주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양떼 먹였던 곳. 그가 나중에 뭐 골리앗 죽일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양떼를 먹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멈춰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떤 사사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집을 지어달라. 근데 누가 먼저 그런 마음 품어줬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읽어보니까 저 스스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 건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데 옮긴다 그러면 전 솔직히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빚 같은 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 같은 거 놓고 보면요, 지금 헌금 추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모아도 옮기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출혈을 하셔야 될 거라고요. 실제 좋은 장소가 나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굳이 꼭 옮겨야 되나, 꼭 그렇게 출혈을 하셔야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하시겠다니까 저도 그럼 기꺼이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고 또 옮기면 저도 감사하죠. 제가 뭐 목회를 마감하기 전에 또 그런 일이 된다면 또 그 다음 또 물려줄 분한테 그 다음 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열어주는 길이 되니까 전 그건 감사하죠. 근데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먼저 원치 않으시고 그런 마음 품어준 자들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뻐하신 것처럼, 다윗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예배당으로 가건 이곳에 있건 하나님은 굳이 뭘 하지 않으신다. 굳이 뭘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 품고 선한 소원을 품고 그 다음을 또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마음 품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자, 다윗에게 그래서 첫째, 이곳에서 다윗에게 첫 번째 준 그 마음이 기뻐서 첫 번째 해준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줄게. 네 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는 옮겨지지 않게 해주겠다. 9절이죠? 9절에 이 땅에 정말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 자체를 어떻게 해주겠다. 8절 보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 더 11절 이하 보면 다윗이 이제 뭘 이루게 돼요? 왕조를 이룬다.
근데 왕조를 이루고 이게 12절이 묘한 유비가 돼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 솔로몬이 40년 동안 경고한 거 맞아요. 그렇죠? 첫째, 그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성전은 그 사람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기 아들이 있죠. 내 아들이란 말은요, 아들도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언어로 후손도 돼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왕위가 40년이나 경고했던 사람은 누구? 솔로몬이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확실하게 세우신 분, 참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은 누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몇 년이 왔습니까? 2000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000년의 개념에 2번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 2000년이 왔고 그 왕위가 언젠가 경고한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솔로몬도 보이지만 누구도 보인다고요? 예수님도 보인다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이 성전을 그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전에 자기 것을 먼저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 기쁘게 내가 받을게. 대신 너는 말고 네 아들한테 하자. 그러시면서 그 대신 너 마음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들, 이걸 보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17장 옆에다가 다윗 언약이라고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무엘하서 7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해서 드린 기도가 16절 이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 다윗의 화답이죠.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16절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는. 그 다음 17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들이 정말 견고한 왕조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다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느냐? 사실 자기 앞서서 왕이 된 분이 있죠. 사울 왕. 근데 어떻게 돼요? 왕조를 못 이루잖아요.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왕조. 긴 왕조.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조, 하나님께 주신 자기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서 뽀록 뽑히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 이런 것들 얻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영원히 누리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대로 응답하려면 하나님 언제까지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구약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또 다윗은 지속되기를, 계속되기를, 왕조가, 그런 마음을 이 속에 담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보죠. 자, 다윗 왕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모든 일들 속에 역대상서는 가장 두 가지를 맨 앞에 뒀습니다. 이 두 가지 뭡니까? 법궤 옮긴 거, 또 하나 다윗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소원 아련 거, 이 두 개를 가장 앞에 뒀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역대상서를 쓰신 분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자기 제1 독자들한테 듣게 했는지 보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뭡니까? 다 성전 관련된 일입니다. 다 성전 관련된 일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왕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의 소원을 따라서 법궤가 마침내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또 뭐도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 근데 다윗 왕은 없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뭐는 남아있는 거죠? 다시 세워진 거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빛교로 모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감사와 이걸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 중에 꼭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가이 뵙시다 하는 이야기들, 정말 소중한 만남을 소중히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늘 누려지게 되고 또 서로 간에 그렇게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다윗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40년 동안 한 일 가운데 역대상서를 쓰신 분은 우리에게, 그리고 글을 읽는 맨 처음 독자들에게 법궤를 옮긴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쳐드리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일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선 사람들로 주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